우리 지난주에는 아주 고약한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환부의 손을 대셔서 낫게 하셨던 사건이었고요. 오늘은 백부장 하인 고친 사건인데 직접 가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그 시로 나았다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요즘 의사들도 환자를 직접 만지지도 않고 컴퓨터로 보고 진단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이런 원격 수술을 하는데, 이 원격 치료의 원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 딱 하시면 그냥 끝내시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믿음의 길을 이 백부장에게 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 있는 그 사역, 왕 중의 왕,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놀라운 소문을 들었던 백부장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와, 이 백부장 믿음 대단하다. 물론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인간, 그 어떤 사람을 영웅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백부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뛰어넘어가고 또 나아가 믿음의 주요, 우리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 그리고 위대한 믿음, 어디서 비롯되고 또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 이것 오늘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 이 식민지 백성 가운데 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가 볼 때의 청년이에요. 병도 고치고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한다더라, 이런 정도 소식을 듣고 알았다라고 하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한테 말해서 이 종을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인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하인이 있는데 와서 좀 한번 봐달라 그래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그랬고요. 또 실제 제자 마태가 이 사건, 백부장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치유 능력을 베푸는 그 당시에 많은 치유 행하는 자의 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끔 아시다시피 이 나라 키위 사람들 만나잖아요. 자꾸 물어요. Are you Christian? Yes, I am.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해요, 존재. 예수도 알아요. 근데 예배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이 누군가 막 혼동스러워하고 철학도 있고 막 이단들이 많이 있었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나요?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표현되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지 우리의 신이 아니다. 참 신이 아니다. 또 신약, 기독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는 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산물이지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치유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 나사렛 이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백부장이 그냥 나사렛 예수 혹시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하인 한번 좀 봐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믿음의 이방인들, 백부장들이 몇 사람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났어요. 그리고 잠자던 자, 무덤에서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그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광경을 본 백부장의 고백이 마태복음 2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한 분 더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의 도움을 입어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 자기 하인들,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믿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 장교, 이 백부장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놀랐어요. 표현이 그랬잖아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따르는 백성들에게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확하게 피하면 원문과 영어도 그래. Great faith. 이런 위대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낳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치유, 회복 사건을 눈으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얻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어떻게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주인공, 사건의 주인공,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고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지금도 원하시면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회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독교 내 가운데 이단들도 있고 균형이 없는 사람은 치유 사건만 쫙 보고 예수를 믿으면 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지금도 역사하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것만 봐요. 치유의 드라이브를 걸어요. 이단도 그렇습니다. 치유도 병 낫기도 해요. 다 낫나요? 안 나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께서 원하시면 의사 손댈 필요 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실 위대한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으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침받은 하인 지금도 살아있나요? 나사로 살았나요?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 아주 이상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아, 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도 봤어요.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 여기도 왔었어요. 아마 성도 가운데 만난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예언, 특별한 언어, 방언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피할 곳을 가야 된다. 3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피지로 보내고, 그래서 여권을 빼앗아가지고 150명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기죠. 신문에도 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한 치유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지만 때로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낫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남목사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치유 회복 설교하면서. 여러분, 육체의 치유만이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영은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 구원까지 온전히 있는데, 육체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한순간 썩어 없어져 가야 되지 않으면 영원한 부활체, 육체로 온전한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 역시 그래요. 어제도 암 환자에게 갑자기 암 환자 가서 주님 원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악한 것 떠나가라고 기도했어요.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신뢰할 때에 주께서 일하시고, 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짧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아주 짧은 한 시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지. 나의 몸 치유를 붙잡으면 여러분 실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치유자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원격 치유로 말씀으로 하시든지 그분 원하시는 대로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의지가 필요하지, 나의 의지로 내가 만든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 스스로 일어나는 의지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질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나 죽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 위대한 믿음 어떻게 길을 열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보다 못한 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주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로마 장교, 이 백부장에게 이 하인은 그야말로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움직이는 재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위해서 왔다. 놀라운 배려입니다. 또 하나 다른 하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장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싫어해요. 예수님 유대인이었어요. 아마 이 로마 장교가 딱 왔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 학자의 견해들을 우리 함께 나눠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7절에 이런 말씀했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용법상 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8절 분위기를 보면 전자 해석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병들렸을 때에 다른 본문이면 가나안 여자라 되어져 있는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한마디 하셨어요. 이스라엘 집 외에 나 관심 없다는 표현 하셨어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또 하나,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나무로 왔는데 한순간 자기가 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가난안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좀 주시지요. 예수님이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보아야 돼. 내가 왜 가야 돼? 너희 집에? 예. 아닙니다. 말씀만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와우,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배려. 또 하나, 예수님의 배려는요, 이 배려와 차원을 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동서 먼 데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구원의 반열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배려예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기초한 배려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없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배려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배려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위대한 믿음이 언제 탄생합니까? 배려가 있을 때에, 서로 배려할 때입니다.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움직이는 재산이에요. 도구예요. 배려했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이방인들을 경멸했어요. 개 취급당하는 그 이방인 용납하고 베풀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셨죠. 올해 나이 만 98세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99세고 내년이면 100세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건강하게 강의를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법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기가 어디냐? 60세에서 75세라. 그러니까 이 함께 강의를 듣던 패널들이 와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60대쯤 돼야 철이 든다. 다른 사람 이해도 잘 할 수 있고, 또 그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쓸 때에 60세에서 75세가 되면 보통 사회 수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데 낮은 사회 수준에 있는 것 자랑하지 않고 다가와서 찾아와서 섬기고 베푸는 것, 이것이 건강한 100세 시대의 삶이다. 이런 맥락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무엇인지를 나눠주고 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입니까? 높은 하나님, 아무것 이미 죽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 사랑의 뿌리한 배려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백부장, 그런 모습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배려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집에 하인을 배려하는 이것을 보시고 뭐예요? 와우! 이스라엘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위대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백부장의 배려로 하인이 회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배려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배려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권위에 순종함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오늘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도 있는데 명령하면 명령대로 행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해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상관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온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이 권위는 누구의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는 고통이 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나병이 걸렸어요. 엘리사의 치유함에 그야말로 소식을 듣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뭐 좀 흔들고, 우슬처럼 좀 흔들고, 각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 나올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오. 열받게 한 거예요. 뭐야 이거, 나 안 해 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참 부하들이 감사해서 이 엘리사의 권위, 영적인 권위에 순종했던 종들이, 각하,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씻으시죠. 그때 나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만 장군이든 어른이든 자녀이든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가 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든 자녀든 권위 이 자체를 싫어해요. 여러분, 권위적인 것 그 싫어해도 괜찮아요. 근데 권위를 싫어한다, 권위 자체를 싫어한다, 사회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권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해요. 요즘 한국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요즘 한국 어린 학생들조차도, 국민 학생들조차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왜요? 그런다고 그래요. 질문에 대답해 보라면 선생님 제가 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데요? 선생님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그래. 한참 어린애죠. 미성숙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어린 애들이나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살만 딱 넘어가 보세요. 엄마 아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귀엽지만. 또 사춘기 돼 보세요. 대놓고 부모 거부하잖아요. 부모가 반성할 부분도 있어요. 옳고 바른 말인데 이상한 기분 나쁘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은사들이 부모들에게 다 있어요. 저 역시 그런 부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왜 순종하기 싫어하죠? 자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옳지만 바르지만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창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달, 그리고 지진, 비, 나무, 모든 것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존재 딱 있어요. 누군가요? 인간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괜히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위에, 이 하나님의 권위에 이렇게 어게인스트, 거부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요즘 우리의 출애굽기를 묵상을 해가고 있는데 바로 보세요. 최고의 권위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다 날려버립니다. 다 날리는데도 거부해요. 결과가 뭐죠? 협상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결국 노동력을 잃기 싫은 거예요. 재산, 소와 육축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래, 예배 드려라. 너희들만 가라. 소육축 남겨둬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돈이. 이게 좋다 보니까 협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오지만 하나님 말씀 조금씩 이렇게 뭐예요? 거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통을 당하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때가 옵니다. 바로 왕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오클랜드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절대적인 그 권위에 순종해 감으로 놀란 회복들이 일어나는 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하십시오. 부모의 권위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직장 상관,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라고 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일단 권위에 순종하고, 잘못된 것은 그 권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의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회복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까지 자자손손 이 위대한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시는 믿음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백부장 뒤를 이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인데 이 믿음, 주께서 주신 믿음 붙잡고 승리해가며 찬송해가며 손에 손잡고 이 회복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